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았더라면 오늘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약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더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히 저주 아래 있다가 영원히 망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지은 모든 죄값을 짊어지고 지옥불에서 영원토록 소망 없이 고통을 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것이죠. 여러분, 이 날이 오늘에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특별한 것은 바로 그분이 나를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를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2000여 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게 아니라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여러분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아기로 오신 구원자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편 139편 14절에 보면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은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시편 86편 10절에도 보니까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고 이사야 28장 29절에도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은 우리 가운데 오실 아기 예수 메시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심히 기묘하다.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 그분의 이름이 기묘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으로 기이하고 오묘하고 기묘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기묘자라는 이름까지 가지고 계십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하시면서 다윗의 자손, 다윗의 후손으로 보내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의 왕권을 영원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는 죄가 없으셔야만 오늘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되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주 절묘하게 다윗의 후손 요셉과 약혼했으나 아직 동침하지 않아 사내를 알지 못한다는 마리아를 택하여 성령으로 잉태케 하신 것입니다. 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습니까? 나사렛 동네에 요셉과 마리아가 살고 있었는데요. 그들이 아이를 잉태하고 해산할 때가 가까이 되자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가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호적을 하도록 호적령을 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호적하기 위해서 요셉과 마리아도 그들의 고향 다윗의 동네로 가야만 했고 거기가 바로 베들레헴이었다는 거죠. 그 베들레헴에 가서 해산할 날이 차서 마침내 거기서 아이를 낳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고 성경 말씀하시므로 베들레헴에서 다스릴 자가 나온다는 그 말씀을 아주 묘하게 이루어 놓으시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관이 있을 곳이 없어 강보에 쌓인 아기 예수님은 구유에 뉘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역시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이때 태어난 아기들 중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마침내 보내주시는 메시아는 바로 누워있는, 어디에 누워있는? 오직 구유에 누워있는 이 아기만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 메시아라는 사실을 표적으로 보여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메시아 탄생에 대한 메시지는 밤에 밖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맨 처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는고 하니요?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에게 구원의 메시지가 선포되므로 하나님의 구원의 보편성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특별한 사람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 가장 평범한 사람들에게, 학식이 있든 없든, 가진 것이 있든 없든, 그 사람이 힘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가장 평범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영적으로는 특별히 목자들이 밖에서 깨어 양들을 돌보고 있는 그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천사들이 성탄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으로 깨어 있는 자라야 구원의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어느 목자들은 그야말로 사심이 없이 보고 들은 그대로 그들이 증언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우리가 자기 욕심을 따라서 말을 바꾸고 자기 욕심을 따라서 행동이 달라지는데 어느 목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사심 없이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전합니다. 이렇게 사심 없이 보고 들은 대로 증언할 자를 증인으로 쓰신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알 수 있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때 목자들에게 전해진 메시지가 중요한데 그 메시지의 내용을 보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복음이라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여러분, 이 소식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이 되어 오셨다는 소식이지요. 이건 말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누구 한 사람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죄인들이 함께 기뻐해야 될 사건이라는 말씀이죠.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오늘, 언제요? 오늘.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한 오늘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이에요. 영원인데 그 영원은 뭐예요? 어제가 없고 내일이 없어요. 영원한 오늘이에요. 바로 지금 이 시간이 영원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이게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전해준 맨 처음 복음이고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알리는 성탄 메시지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오늘 우리를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천군 천사의 찬송이 울려 퍼집니다. 이 메시지를 듣는데 갑자기 천군 천사들의 찬송이 울려 퍼집니다. 그 찬송의 내용을 보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는 평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사들의 찬송의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 우리에게는 평화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만이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만이 참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자를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를 하나님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는데 이 선물 주실 때 선물을 거부하는 자를 기뻐하신 게 아니라 주신 선물을 감사함으로 받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기뻐하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십니다. 그에게 뭐가 임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시간 아주 특별히 구원자가 골리앗과 같은 큰 힘 있는 장수로 오시지 않고 너무나도 연약하고 힘없는 어린 아기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에 관심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천둥 번개를 치시면서 온 세상 사람들을 그냥 두려워 떨게 하시고 꼼짝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 십자가에 힘없이 달려 처절하게 피를 흘리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은 우리가 생각한 것과 같은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은 우리가 생각한 것과 전혀 다른 구원입니다. 물리적 힘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오직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적하시고 싸우셔서 굴복할 때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희생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를 보면 어떻습니까? 갓난 어린 아이를 보면 그 꼼지락거리는 그 모습이 너무 귀엽고 너무너무 사랑스럽잖아요. 그 갓난 아이를 보는 사람마다 경계심을 갖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오히려 그 갓난 아이가 조금이라도 위험스럽다면 언제든지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싶은 마음들이 생기잖아요. 이 보호 본능이 생기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바로 그런 분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은 어떤 구원이기 때문에 그런 구원이 죄로부터 오늘 우리가 모두 미워하고 싫어하고 증오하고 다투고 싸우고 분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려면 사랑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움에서 구원받는 게 뭐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모든 분열과 다툼과 싸움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하시는 거예요. 미움의 자리에 있고 서로 증오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싸우고 잘못 살고 있는 오늘 우리 모두를 하나님은 그분 자신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으로, 그리고 우리도 그 사랑의 자리에 있도록 사랑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게 그게 바로 구원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의 자리로 나가려면 우리 속에서 사랑이 나와야 되는데 이 사랑을 이끌어내는 데는 주먹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 갓난 어린 아이와 같은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갓난 아이를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사랑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힘 있는 장수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게 아니고 어린 갓난 아기로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구원에 적합한지 모릅니다. 어린아이는 참으로 순전합니다. 뭐든 순종할 수밖에 없지만 또 잘 생각해 보면 그 갓난 아이가 엄마에게 순종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갓난 아이 때문에 그 엄마가 끝까지 아이를 위해서 순종합니다. 아이가 조그만 소리만 내도 엄마는 뛰어가게 돼 있습니다. 배고프다고 조금만 칭얼거리면 젖을 물리게 돼 있습니다. 누가 순종합니까? 아이가 순종합니까? 엄마가 순종합니까? 그 갓난 아이는요,
모든 집안 식구들을 다 순종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힘으로 순종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구원은 바로 이런 힘이 없고 갓난 아이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이 세상에 그를 보내셨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잘 음미하시기를 바랍니다. 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내가 대단한 어떤 탁월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연약한 갓난 아기를 통해서 온 세상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힘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리 힘이 없고 아무리 가진 것이 없고 아무리 연약해도 순종하는 자만 있으면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힘 있는 자를 보내지 않고 가장 연약한 갓난 아기를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그게 두려워서 그 갓난 아기를 죽이려고 하는 헤롯의 흉계가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흉계를 피해서 애굽으로 피신하게 하셨죠. 애굽은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모세를 통해서 그 애굽에서 출애굽함으로 그들이 자유를 얻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었던 땅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서 다시 애굽으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지를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 낮은 곳에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친히 죄인의 몸이 되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과거에 종살이하던 애굽으로까지 가셔서 피신을 하실 만큼 연약한 자로 오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실 진정한 구원자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스스로 약하기 때문에, 힘이 없기 때문에, 나는 무능하기 때문에, 나는 모자라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을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그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도 얼마든지 이 세상에서 복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겸손한 마음으로 내 마음에 모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과거에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사건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이 구원이 여러분의 선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물은 뭐 한다고요? 받기만 하면 내 것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기하게 놀랍게 너무나도 좋은 선물을 줬는데 그 선물이 얼마나 좋은지를 모르기 때문에 시시하게 여기고 안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시간 여러분들은 그 선물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